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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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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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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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더 큰 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해 예수.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우리 모든 호흡을 내 모든 호흡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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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알맞은 우리의 밭으로 또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쳐지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내 안에 썩어질 그 모든 것들은 비워놓고 주의 영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는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영원한 사랑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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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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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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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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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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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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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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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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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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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임하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아멘 호산나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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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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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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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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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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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인생만에 멈춰지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뛰어넘는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다시 주의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랑 안에 예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역사하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식상한 고백,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갈급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오늘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 오늘 사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 설명이랑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이원주 목사님과 오늘 예배팀이 아주 그냥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아주 사랑에 관한 찬양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랑 안 하면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막 계속 해주셔서 오늘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찬양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목저목해서 정말 구석구석 빈틈없이 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한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더러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아주 마땅한 열매라는 점입니다. 성령 역사가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런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앞구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제를 급 전환시킵니다. 오늘 21절 첫 시작이 그렇죠. 그러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일에서 갑자기 성령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급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뭔가 크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는 이 열매라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럼 9가지면 열매들이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나의 세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단수형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라는 단수형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4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은 마치 감자가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점진적이다 내지는 점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자 캐 보셨죠? 네, 저는 캐봤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는데 왜 감자를 캐봤죠? 감자를 캐봤습니다.
이 호미를 가지고 축축 쳐서 감자를 이렇게 뽑아 올리면 하나만 뚝 땅속에서 뽑아져 무처럼 한 개만 뚝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감자를 이렇게 잘 캐면 우수수수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주렁주렁 밑에서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물이라는 거, 식물이라는 거를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희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솜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거기에 강낭콩 이렇게 물 주면서 잘 싹나게 했던 그런. 너도 알아요? 너희도 해요? 고마워요. 앞에 또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하면 분명히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 따라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뭐 솜 깔고 강낭콩 넣고 솜 덮고 물을 듬뿍 주고 물 밑에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도 뻥뻥뻥 뚫어주고 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싹이 정말 나는지 들춰보면 아직 싹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죠. 그러다가 죽는다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그 관심을 놔버리죠. 그리고 그 물 주는 역할은 이제 어머니의 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학교 숙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싹난 걸 가져가야 점수를 받던 저희의 슬픈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엄마가 계속 물을 주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강낭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이렇게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도 이 강낭콩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식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날씨가 막 우중충하고 미세먼지는 얼마나 심했는지 이거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일 지나고 좀 찬바람도 부는 것 같고 어제 뭐 비가 오는 것 같더니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나무들을 보니까 이미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기도 아주 맑고 상쾌한 상태. 어느덧 내가 신경 쓰지도 못한 사이에 식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미 성장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리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업적인 측면,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것을 관찰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성도의 삶에서도 이 열매라는 것은 어느 순간 보니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 있지? 그것을 매일 관찰한다고 해도 그 열매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다 보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발견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아닙니다. 곤란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느덧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죽을 것 같더니 지금은 보니까 견뎌낼 만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 삶에 이런 것을 견딜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곧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지에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주 불가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을 다 이렇게 다져놨는데 어쩌다가 이름 모를 잡초의 씨앗이 거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사이에 그 틈 사이에 어떻게 그 씨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가 지나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자라나는 그 잡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그 길은 마치 조금의 틈도 없이 콘크리트로 아주 가득하게 메워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잡초가 그 시멘트 콘크리트의 틈을 깨고 나오면서 그 틈을 더 벌려놓는다는 겁니다. 마치 바위가 깨지듯 콘크리트가 깨어져서 금이 가버리는 그 작고 연약한 식물 하나 때문에 그 콘크리트의 금이 더 넓어지고 그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멘트 그 콘크리트가 더 강하겠습니까? 그 이름 모를 잡초의 그 싹이 난 것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식물이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시멘트 덩어리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식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비벼버리면 죽어버릴, 없어져버릴, 문드러져버릴 작고 연약한 생명체인데 그 강한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와 그 틈을 벌려놓는 것이 그 생명의 힘이라는 거죠. 바로 그 식물의 힘, 생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그렇게 굳어진 마음 속에서도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느 생명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단단한 콘크리트로 눌러놓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어떻게든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많은 밭과 무슨 밭의 비유를 할 때 우리는 길가처럼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생각하면 가시덤불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가보다도 더한 콘크리트 세명,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의 밭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든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열매는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슨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볼 때 난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가피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그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아주 깊은 내면적인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아시죠?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사과를 매어 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은 나무에 사과를 매달았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가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한 증표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 표정입니다. 자,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열매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성령님께서 그 인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에 어떤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은사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오, 이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봐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렇게 우리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에 매임바 되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 처음에 기억하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한 성숙과 변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은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은혜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데, 때로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과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성숙했느냐, 그의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느냐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열매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 안에서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 안에서 성숙한 그 성장한 사람들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거하시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검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특정한 영적 은사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2절.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은사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랑,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 은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은사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이런 은사가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내면의 뿌리에서 그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대칭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의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나열하기 위해서 일부러 열매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형의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열매는 아주 균등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언제나 골고루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매는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예요. 선물 세트를 받아서 과자 세트를 딱 열었는데 뭐 하나 없으면 그거는 선물 세트가 아닌 겁니다. 선물 세트를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9가지의 과자 봉지가 다 있어야 그건 하나의 선물 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열매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자라지 않는데 성령 열매의 어떤 한 부분만 특별하게 자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골고루 균등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열매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요래 그래 이거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 이건 내가 이거 좀 해라고 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은 그런 단어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라든지 열매를 발견하고 싶은 저의 이렇게 유혹이겠죠. 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서 내가 선천적으로 뭔가 좀 이 열매는 좀 내가 좀 그래 이게 좀 강한 내 열매가 이건 좀 큰 것 같아. 이 열매는 확실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과 별개의 어떤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자기를 향한 자기중심적인 그 관심 속에서 나온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내 성향이, 내 본성이, 내가 타고난 기질이 그 점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저 같죠? 근데 감사합니다. 크게 웃어주셔서. 네. 자, 이렇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고 젠틀하고 세상에 이렇게 착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면 되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거나 용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고 젠틀한데 담대하거나 용기 있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보이는 그런 온유한 성격, 이런 젠틀함, 신사적인 모습, 이런 착함은 진짜로 나오는 영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상냥한 사람인 것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그에게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열매 중에 사랑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양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친절한 것, 양선,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을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으면 있는 거지 하나만 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 어떤 성향적으로 되게 좋은 성향들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열매인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가끔 속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전 되게 막 되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를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착해 보이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만났을 때 굉장히 잘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반 같은 경우에 저는 낯가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말도 잘 못 붙여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마치 뭐 10년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저를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쾌활하고 막 너무나 얼굴도 막 선해 보이고 이 사람은 그냥 막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분들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을 잘 못 믿는 성향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난 새로운 사람과는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데 그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희락, 기쁨이 아니라 그냥 본성이 외향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쁨의 열매를 갖고 있다, 내지는 희락의 열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향상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단수형으로 쓰인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한 면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개념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삶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얘기할 때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무게도 다르고요, 냄새도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랑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 열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만 꼭 꼬집어서 사랑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믿지 마십시오. 성령 열매 사랑입니다 하고 사랑을 1년 내내 52주 동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직도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라면 그건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은 이겁니다라고 딱 말하고 그 다음 주에 아무 얘기도 안 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의 어떤 단면을 이야기하기는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사랑 반대편에 있는, 사랑을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반대에 있는 것을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 반대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 미워해, 뭐 그거 아니고 원래 무관심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사랑의 뒤편에 있는, 사랑의 그 뒷면에 있는 그림자를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과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반대 측면, 마치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면을 얘기할 때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정말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그 출발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든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뜻을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 이상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너무나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에게도 있었던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두려움들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두려움의 영역들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형의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계시고 저를 도우셨듯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그러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려움의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두려움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 대한 동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모든 두려움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크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하나님 못 나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움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수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 중에서 그 두려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정직하게 저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제 또래들 중에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제 아버지가 저를 26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 집이 그랬으니까 저는 25, 26이 되면 저도 결혼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30이 넘어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괜히 제가 갖고 있는 결혼과는 제 부모님에게서 본 것이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답인데 오히려 제 아버지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결혼을 늦게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두려움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표시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친구들, 제 또래 같이 사귀었던 친구들은 막 결혼해서 애가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언제 저만큼 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속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생각하니까 막 전문용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제 친구의 딸이 대학을 가면 내 새끼는 유치원이라도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럼 나는 애를 키울 만한 힘은 나에게 있을까? 막 이런, 혹시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할아버지라고 이미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했는데 했죠. 너무 감사하게 했습니다. 늦게라도 했는데, 그래서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가 안 생겨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결혼해서 11년이 지난 지금도 애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제 친한 이렇게 같이 사귀었던 친구들 중에 가장 빠른 친구는 내년에 큰 애가 대학을 갑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고등학생들이고 좀 늦은 친구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래요. 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저는 나오면 제가 나오면 제 친구들의 자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와 나이가 비슷해지는, 그 친구는 손주를 보고 있는데 저는 자녀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또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한 그 친구의 이제 딸이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해서 어떻게 좋은 기회들이 열려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 아내와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삼촌, 저 어디 학교 됐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똑같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기쁘면서도 마음이 참 어려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뭐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는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내가 투정 부릴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원망을 하고 어려움을 갖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필요와 모든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피해가려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 안에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죠? 그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헐벗은 사람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저는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만세의 형태를 빌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게 진리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진짜 가끔은요, 그걸 내가 믿으려고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그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내 삶에서 그것을 내가 충분하게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한 분이셔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것이 충분히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순종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마저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혹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나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헷갈릴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신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삶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다른 영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반비례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이 다가오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험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안정과 안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위험이라는 요소 뒷면에 안정과 안전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고려하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염려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들을 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예로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아울리치 갈 때 그 지역에 전쟁이 있는지 무슨 요소가 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울리치인데 여행을 가는 거면 따져봐야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위험하잖아 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미루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선택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효과일 뿐입니다. 마치 그냥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를 잠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밖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순종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순종이 온전한 것인지 또는 안전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 순종을 했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봐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계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요즘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그 무슨 이런 거 있어요. 뭐 연인이 뭐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각색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인데 헤어진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계속 밥값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여자 쪽에서 뭘 계속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입니까?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본 거 아닙니까?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나만 맨날 밥값 내고 너는 안 내고 네가 뭐 여자에서 내고 내가 남자에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사랑의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위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그렇잖아요. 아기가 위험한 순간, 애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거기에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게 엄마 아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애가 한두 살 먹은 애가 여기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가 위험한데 계산해봐서 내가 뛰어들면 내가 어떻게 더 다칠 것 같고 차라리 얘가 아픈 게 내가 나을 것 같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네가 다쳐 그냥 거기 떨어져라. 이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작정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냥 신뢰하는 거. 신뢰가 뭡니까? 계산해서 뭘 따져봐서 믿을만 하니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보험이죠. 신뢰가 아니죠.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따라가는 게 신뢰죠. 순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너무 자주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그래요. 어느새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안전과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고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순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안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위험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 하면 힘들어서 한다고, 여기서 고통스러워 한다고, 여기서 뭐해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안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 찾으십니까?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돌보신다면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은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매일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크고 작은 결정이라는 건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는 모든 결정이 너무나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결정, 그것이 초등학생의 결정이건 아니면 뭐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하는 결정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전부 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위험 감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두려움, 걱정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주 익숙하게 생깁니다.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기 시작하십니다. 위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걱정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신뢰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어떤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만한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한번 극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